예, 저는요 가끔 제가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낚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신학을 할 때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가 가져서는 안 될 취미생활 두 가지, 그게 첫 번째가 낚시였고요, 두 번째가 바둑이라고 하셨습니다. 낚시를 배우고 취미생활로 가지고 있고 또 바둑을 취미생활로 가지고 있으면 절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며 그 두 가지 취미는 절대 갖지 말라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가끔 낚시를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낚시는요 전혀 이제 하지는 않고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TV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떨 때 TV를 보면요 저수지에 나가서 밤새도록 민물 낚시를 통해서 붕어나 잉어를 잡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기도 하고요. 또 때론 배를 타고 멀리 바다에 나가서 큰 그런 바닷고기를 낚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낚시 프로를 즐겨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몰랐는데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낚시계에도 정말 낚시를 잘 하는, 그래서 소위 낚시계에서 명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뭐 낚싯대 물에 넣고 그냥 고기가 물면 건져 올리는 그거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명인이라고 불리우는 낚시계에서 이름 석자만 되면, 그래서 그런 사람과 낚시를 한번 같이 한다는 걸 굉장히 영광으로 여길 정도의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명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낚시계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혹시 보셨을 겁니다. 박진철이라고 하는 그런 바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명인이라고 불리우더라고요. 이 사람과 낚시를 하는 건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광이라고. 가끔 왜 TV에서 보면 왜 그 이경규, 이덕화 나오는 거기에 보면 그 박진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경규라고 하는 사람이 막 TV 프로니까 막 구박을 하지만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요 이경규라고 하는 일개 연예인은요 박진철이라고 하는 사람과 낚시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낚시계에도 아주 명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명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가끔씩 저수지로 가거나 아니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아주 오랜 시간 낚시를 해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때가요 가끔씩 프로에서 보면 나옵니다. 아니 명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고기를요 밤새도록 잡는데도 하루 열몇 시간을 잡는데도 제대로 한 마리 고기다운 고기를 못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사회자들이요 묻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왜 오늘 이렇게 고기를 못 잡습니까? 라는 여러 가지 이런 인터뷰를 해보면요, 이때 명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경량적인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낚시란 원래 운칠기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칠기삼이란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일을 이룸에 있어서 성참에 있어서 운이 7알이고 기술이 3알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렇게 낚시계에서 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운칠기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을 풀어서 우리가 들어보면요, 제 아무리 고기를 잡는 낚시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물 안에, 저수지 안에 고기가 있어야 그것도 잡는 거지요. 고기가 없는데 무슨 낚시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은 고기가 없는 날입니다. 이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기가 뭘 낚싯바늘을 물어 주어야 그 다음에 뭐 건져 올리는 게 그 다음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고기가 물어주지를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말을 낚시는 본래 운칠기상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지금 낚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세상은,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하고 가르칩니다. 근면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누구나 다 성공을 하고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제가 살아보니 꼭 이 말이 맞는 것은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근면하게 산다고, 성실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다 성공을 하고 다 행복한 가정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세히 보면요, 새벽 첫 버스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고요, 오히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보다는 가정이 깨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근면하게 살지만, 성실하게 살지만,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며 살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 궁핍하게 사는 사람,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이 말을 잘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근면하게 살지 마십시오, 성실하게 살지 마십시오,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근면하게 사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낚시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안에 고기가 없는 저수지에 간다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인생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 성실과 열심과 근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근면하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난 성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라고 그걸 믿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인생의 종반부에 후회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내 삶은 이렇게 되었는가라며 후회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고 그곳에 들어가면 무조건 행복해지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이 참신 되심을 나타내고 증명해야 하는 그러한 사역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 근면하게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리라.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너희들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뭘 해봐야 되나? 내가 책임지고 내가 따라다니며 너희들의 길을 막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아라, 근면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왜? 내가 보증할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함께 할 것이니.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희들의 삶을 막을 것이다. 주님 그대로 하신 표현,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표현을 하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 저주할 것이다. 누가 저주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한마디로 말해서 뭘 해봐라. 네가 업종을 바꾸고 네가 직장을 바꾸고 심지어 네 아내와 네 남편을 바꿔봐라. 네가 행복해지는가? 내가 책임지고 너를 따라다니며 저주할 것이다. 아주 분명 명료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끝까지 안 된다면 너희는 내가 지금 넣어주는 그 가나안 땅 사명지 사역지에서 내가 이제 쫓아낼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웃기고 있네. 설마 그러겠어? 우리가 누군데? 아니 우리가 열심히 근면 성실하게 살면 됐지 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이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고 확실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책임지리라. 하지만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은 결단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세치어의 말장난 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도 교회 안에서 종교 노름이나 하다가 결국 평생 교회 다니지만 지옥 가는 사람, 평생 목사를 하고 장도를 하고 권사를 하고 집사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찌기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게와 깊이와 크기를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책임지리라.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내 말대로 살지 않다면 네가 뭘 해봐라, 네가 되나? 뭘 해봐라 네가 행복할 수 있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멸시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사역지에서 불행함을 겪다가 쫓겨나가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예레미야 강의를 통해서 잘 알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하십니까? 야, 넌 내 종이라면 이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네가 내 종이라면 기도하지 마라. 이 자들은 내가 버릴 거야. 어떻게 버릴 건지 아느냐? 내가 칼로 먼저 죽여버릴 거야. 그나마 살아남는 자가 있으면 굶겨 죽일 거야. 기근을 보내 죽일 거야. 그래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면 내가 온역 전염병을 보내서 내가 버릴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국률 하나가 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면 차라리 항복해라. 그나마 그 마지막이라도 순종하는 자는 내가 목숨을 살리리라.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너희들은 다시 안 쓴답니다. 너희들은 다시 안 쓴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끝났다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장 9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와 지금 싸우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싸우리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멸시하다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적으로 여기는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적으로 여깁니다. 진멸의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뭐 개떡같이 살아도 할렐루야 천국 간다, 이런 종교 노름, 이런 쇼에 속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멸시하니까 내가 이제 너희와 싸우고 너희 자식들과 후손들과 자손들과 내가 싸울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다시 말해서 이방의 다른 한번 나라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한번 가서 한번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앙인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지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다하시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걸요 무시멸시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그런 짓거리들을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 눈에 똑똑히 보여줬고 너희 삶 속에 내가 살아있음을 나의 존재를 가르쳐 주었는데, 바르게 표현하면 병든 자를 고쳐주었더니 가난한 자에게 풍성함의 복을 주었더니요, 그 건강함을 가지고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거래처 접대를 위해서 주일날 골프를 쳐야 합니다. 밤에 나가서 접대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유흥가를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겠죠. 죽을 자를 고쳐주었더니, 위암에 걸린 자를 고쳐주었더니요, 접대에 다니는 술을 온갖 술집을 전전긍긍합니다.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해줬더니 이제 사업을 해야 한다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라고 골프를 치러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딱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노예 생활하는 너희들을 내가 불러내서 여기서 이렇게 책임져 주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니들이 하는 짓거리가 도대체 어느 나라에 누가 그렇게 하더냐?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다가갈 그 심판에 대해 너희들 두려워하란 말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말씀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 자들이 왜 이렇게 앞으로 당해야 하는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다르게 표현할까요? 복의 시작, 복의 근원이 되는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제 아무리 낚시 기술이 좋아도요 그 물속에 그 저수지 안에 물고기가 없으면 그 낚시 기술은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제 아무리 열심히 제 아무리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지와 보증하심이 없다면 그 성실과 그 열심은 결국 헛수고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죄를 지었는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이렇게 웅덩이를 파면 내가 이렇게 근면성실하게 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일단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열심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해답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그렇게 근면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자식들을 염려하고 했는데 자식은 뿔뿔이 엉망이 되고요. 왜 내 삶은 풍요롭지 못하고 가정은 화목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식용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예전에 너희들은 나의 보증과 나의 지지를 받을 때 너희들은 승승장구하며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냈던 너희들은 위대한 용사 위대한 백성들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어린 사자들이 무슨 말일까요? 큰 사자가 아니라 새끼 사자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해 드릴까요? 이놈 저놈 만만하게 생각하고 예전에는 가나안 7 족속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팜을 통해서 나에게 버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별 볼일 없는 하찮은 것들도 너에게 찝쩍거리며 일루 치고 절루 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다르게 그대로 표현하면 이놈 저놈 지나가면서 다 한 대씩 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존재가 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좌취하게 하느냐? 네 스스로가 네가 그런 존재로 전락한 것 아무나 만만하게 여기고 이런저런 툭툭 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가정이 된 건 네가 스스로 자취하느냐 자초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아무나 찝쩍거릴 수 있고 아무나 툭툭 건드릴 수 있고 아무나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원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들면 죽는다라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증과 지지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가나안 7족속이 두려워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들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지와 보증하심이 사라져버리니까 아무나 집착거릴 수 있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잡신들이 아무나 그 가정에 와서 장난질을 치고 아무나 들락날락거리며 후답하고 더럽게 만들어도 당할 힘조차 없는 그런 존재. 마지막으로 18, 19절에 보니까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또 지열심을 가지고 애굽의 도움을 받을까 아수르의 도움을 받을까 그 길에 서 있는 건 그건 무슨 일이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19절의 마지막으로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좋아요. 경외가 무슨 뜻이라고 했지? 하나님을 높인다. 그 뜻밖에 없어. 주역이 경외란 두 가지 뜻이 있다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어라고 해요. 오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 너희의 악이요 고통인 줄 알아. 결국 그게 악이고 더불어 고통이 뒤따를 것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판에 확실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근면, 우리의 성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가운데 열심과 성실과 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면하지 않나요? 성실하지 않나요? 열심이 없나요? 아수르로 애굽을 향해서 왔다 갔다 하고 뛰어다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스스로 웅덩이를 파겠다고 얼마나 열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버는 자랑보다 모으는 자랑을 하라고요. 여러분, 10만 원을 벌어도요 모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버는데도 마이너스 적자 인생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예전에 제가 열심히 살면, 제가 그랬댔잖아요. 제가 30살에 10억을 못 모으면 그게 남자 새끼냐고, 병신이지라고,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풍요의 복을 받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할 만한, 하나님께서 축복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문제인 뿐이죠. 저는 오늘 시간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놓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어리석게 생수의 근원, 축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열심히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허상에 붙들려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제 아무리 낚시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고기 없는 저수지에 있어 그 기술은요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의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마음 자체가 그 사람에게 없는데 그 사람의 그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쪽쪽이 다 안 될 텐데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리라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들을 무시 멸시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긍휼하게 살면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멸시하고 스스로 악을,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불행을 자초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과 삶을, 가정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영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때 두렵지 아니함으로 마지막 그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